오늘은 우리 하늘기쁨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달려온 지난 9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몸담은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견고하게 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쭉 여로보암이 했던 일과 또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불안정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만의 종교 정책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연 3차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해 하는 것, 그때 유다에게 마음이 빼앗길 것이 두려웠고 불안해가지고 남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 그것을 궁리해 냅니다. 뭐였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려고 남유다 출신 하나님의 사람을 파견합니다.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하듯이. 그래가지고 마침 갔더니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스스로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 앞으로 300년 아이야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 나타났을 때 다 제단을 허물고 부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이 그 남쪽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의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못 잡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그의 손을 굳게 하셨지요. 그러자 그의 손을 다시 펴고 싶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좀 위에서 기도해달라. 정말 기도해줬더니 감쪽같이 여로보암의 손이 예전처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확신 주시려고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위에서 재가 내려오는 일을 친히 목격했지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산당에 송아지를 향해서 1년에 3차례씩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자기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분양을 직접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계속했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제가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성직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중세 때 성직 매매했던 일이 여기서 보고 따라했던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로보암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절기들을, 날짜를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7월 15일 날 했던 장막절 제사를 8월 15일 날로 확 옮겨서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계속 고집부리고 잘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입니다. 오늘 1절에 그때에, 그때 계속 잘못된 일 멈추지 않고 제가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그림에 좀 모형화된 폭탄이 있어요.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터지기 직전에 멈추게 해야죠. 제가 그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림 설명을 지난주에 못했는데요. 어쨌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름 아이야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한 절이 13절에 나와요. 근데 그가 죽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아, 참 아이러니죠? 선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여로보암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조금 지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로보암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가장 그래도 나은 사람인 아비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경고예요. 여로보암 가문에 있어서 가장 선한 자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죽었네?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돌아오라, 죄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이 아들, 죽게 될 아들은 아비야죠. 아비야는요, 기록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제사하러 가는 것을 아버지 여로보암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왕이 막으니까 거기에 눈치 보면서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왕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받게 되겠죠. 그럴 때 못 가게 막고 가는데 매우 어려웠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성지로 제사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못 가더라도 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도록 도우는 일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악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지 앞으로 기대하시라가 아니라 조심해라, 그런 경고라는 얘기예요.
절 보세요. 우리가 13장에서 단이 갈라지고 새가 쏟아지는 일, 그리고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버렸다가 다시 펴지는 그런 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되었냐면, 단에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잘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 요청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해요. 모든 병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고 또는 하던 일이 잘못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경고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눈앞에서 보여지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지고 또 팔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회개 촉구를 하십니다. 뭐예요? 아들 아비야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생떼 같은 아이들이 150명 넘게 죽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온 국민이 너무 한 주간 동안 우울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 내 친척 자녀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에 자극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그 바로가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독,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뭐 그렇게 재앙들을 내리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안 돌아와? 근데 이거 강력한 선파워 맛을 한번 봐라 하고 내리신 것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큰 아들이. 동양권에서 저 이스라엘을 서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 동양이에요. 그 동양 문화권에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를 이어나갈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천병력과 같은 일이고, 가게를 이어나갈 아들이 아니라도 막내 아들 손가락만 다쳐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요청, 회개 요청으로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버릴 그런 계략을 또 꾸미는 거예요. 못된 놈은 못되지만 한다고요. 아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왕이니까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궁예지책으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할 때 솔로몬 생전에부터 쇠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12개로 탁 쪼감내가지고 10개 딱 이렇게 주겠다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면 뭔가 특별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기가 왕 체면에 갈 수는 없고 자기 부인을 보내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나 자기 부인이 가나 같잖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자기의 의중을 똑같이 부인이 전할 것이니까. 근데 왕이 또는 왕비가 그렇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면 별로 국민들한테 보기에, 백성들 보기에 그럴 것 같으니까 감추려고 당신이 내 여로보암 나의 왕비인 것을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말게 하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내 왕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요. 뭐 보내냐 그러면 선물로 떡 10개, 과자, 꿀 1병. 이게 왕비를 시켜갖고 보내는 선물로는 굉장히 약소해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 보통 금 같은 거 선물하면 막 얼마큼이요? 600달러 이렇게 주잖아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차떼기로 실어갖고 오는 그 정도 해야 왕이 좀 선물 보냈다 이건데요. 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보냈을까요? 왕이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군지 모르게 그냥 일반인들 평상시에 찾아갈 때 인사차 주는 선물 음료수 사가는 정도 이렇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아히야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올 것인지 또 찾아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그가 찾아왔을 때도 널 속이려고 아닌 척하고 올 거니까 그거 대비하고 잘하고 있다가 내가 네 입에다가 넣어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 선지자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히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 눈도 안 보이는 노인을 속여 먹는 것은 아마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히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못 보아도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시니까 당신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려 온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려주시니까 게임 끝난 거죠. 이미 발소리 또각또각 날 때 그때 이거는 여로보암의 처가 지금 나에게 아닌 척하고 오는구나 딱 알게 된 거죠.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불꽃처럼 감찰하시는 눈으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줬죠. 그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발소리 듣고 왜 다른 사람인 척 들어오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염치 없었겠죠? 뻘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심판을 선포해요. 그 심판에는 아내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전심으로 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악하게.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본래부터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감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놈이다. 이런 이야기죠. 죽을 죄를 지었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배신의 행위를 여로보암이 했다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 가문을 멸족시킬 것이며, 오늘 그 시작이 뭐예요? 아들 아비야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산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으면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함께 편한 게 좋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들에서 죽어 개에게 물어 뜯기는 신세가 되고 공중의 새들에게 파먹히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가족묘에 안장되지도 못할 만큼 객사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궁금했던 그 아들의 생사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다시 돌아가서 문지방을 밟으면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은 여로보암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이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복권 당첨됐어,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는 너무나 좋잖아요. 빨리 가서 해주고 싶고. 그런데 당신 아들 죽어,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한대, 박살난대, 힘 다 빠져서 끌려간대, 이런 얘기 선포하는 것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쉽지 않대.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올바른 말, 제대로 된 말, 그 말이 심판의 말, 하기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이 흉한 말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은 그 듣는 대상이 평범하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왕, 절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왕에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말을 직접 지금 내 앞에서 듣게 될 대상은 왕의 아내 왕비였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고 싶어서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이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일, 죄를 지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 일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서 세상에 대해서 너 잘못 간다고 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 먼저 교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삶의 어두움을 청결하는 일이 선행돼야 우리가 바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시커멓게 흙 묻히고 목 묻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거 너 티끌 묻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여서 오늘날 시대에도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참목자상, 참된 목자 이렇게 번역된 책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 그분에 의해서 써졌는데, 그 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경고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 교인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고 또 유쾌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결국은 교인들의 인기에만 영합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재밌게 하시고 그리고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져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기는 했었지만,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즐거운 대로 행복한 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같이 왔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지옥에서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따옴표로 제가 옮겨봤어요. 내가 죄에 대한 책망과 네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씀 없이 내가 우리에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평안과 축복만을 전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을 몰랐고 그로 인해 여기 지옥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꾸짖고 올바르게 잘 고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와 사명자들과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심판대 앞에 가서 실제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심판이나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그 심판의 말씀을 또는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항변하느냐 그러냐면, 마음의 쉼을 얻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신나게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꾸짖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못할 짓이다. 그렇게 하면 또 교인들도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바르게 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 다 아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야죠. 만 한다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영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으려면 책망의 메시지, 경고와 경책, 징계와 권징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것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입도 뻥긋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번 참사를 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새끼가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난의 글이 목사님에게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인데, 그거를 주일날 설교했다고 교인들이 막 설교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공유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험술에 하면, 이번 기독신문에도 그거에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너만 선한 척하느냐, 기독신문 기자가 그따구 소리 써놨는데요. 기독신문 기자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적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하고 하는 것이 비록 듣기에 꺼려지고 전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날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점진적인 성장을, 성숙을, 성화를 이루어갈 텐데,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 9주년 돼가지고 저는요, 물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는 이 교회가 빈자리 없이 꽉 차고 10주년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르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 계시지요 라고 하는 교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중심돼서 자기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느낌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 눈치 안 보고 그 말씀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서 정말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께 합격할 만한
그런 점수 받도록 견고하게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 조금 가서 제 마음이 급한데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급해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을 무서운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예. 제가 서두에 아비야가 여로보암 가문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는데 죽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는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강력한 회개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입니다. 병으로 죽은 당사자 아비야에게는 죽음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에서 죽어갖고 개들의 먹이, 들에서 죽어갖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돼요. 가족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거고 뭔 죽음이라고 그래요? 강아지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 예. 우리들끼리 그냥 표현하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강아지 죽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악의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일찍 죽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는 들에서 죽어서 개의 먹이가 되거나 또는 뭐 성읍에서 죽어갖고 개의 먹이가 되거나 들에서 죽어서 새들에 쪼아먹히거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도하면서 자기 묘실에 장례를 치러지는, 안장되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여로보암에게는 그게 슬픈 일이고 심판이지만 본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데나 널브러져가지고 강아지 죽음 당한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족 묘실에 장례되는 여로보암 가족, 앞으로 죽는 사람들 가족 그 죽음에 있어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그래도 그래도 뭐요, 최고의 장례를 예우를 받으면서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아비야가 병으로 죽게 될 일이기에 그게 슬픈 얘기긴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일으켜서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예. 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니고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우리 읽었지만 여로보암이 22년 왕노릇 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통치하게 되지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은 나답이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바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에요. 그 왕. 한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그의 가문이죠. 가문을 완전히 다 멸족시키고 싹쓸이하고 한 왕, 바사, 제3대 북이스라엘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곧 이제야. 뭐가 시작이라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했던,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믿음에서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로보암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바른 믿음에서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약한 약소국이 되게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뽑아 하수 밖으로, 하수가 어디죠?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 수모를 겪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 말라, 이렇게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결국 그대로 되지요? 그대로 됩니다. 어떤 자기의 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소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을 때는 강하게 하셨지만 그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는 흔들리고 쳐들어오고 노략질 당하고, 그냥 젊은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그 돌아오다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농사 지은 거 뺏어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막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 것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약한 약소국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바른 믿음에서 멀어질 때, 그런데 바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훌륭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 때 보면 그는 한때 실수는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표현을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면,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시는, 행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믿음에 사느냐,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행여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가고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길로 왔던 그 원수마귀들이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는, 놀라 도망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들의 도움 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갖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승리와 번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승리와 번영과 부흥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가 그 소리 듣고 아이야 손자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집 돌아와서 집 문지방에 이르니까 아들 이름 뭐였죠? 아기야가 죽어요. 말씀대로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기 22년째가 되자 죽고 나답이 왕이 됩니다. 예고된 대로 나답도 2년 후에 거시기 하게 될 거니까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의 가족은 멸절되고 북이스라엘은 장래에 예고된 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한 결과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건 이 첫 번째 기도 되지 말고요.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으로 뿌리내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와 또 성도 나라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